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즘 신앙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고 하는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헬라어로는 아가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다. 많이 감동을 받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또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핏값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이번 주에는 전도를 안 하면 핏값을 받아? 복수한다는 의미네. 그럼 난 뭘 믿지? 사랑과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런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대화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대화가 더블 메시지예요. 더블 바인딩이라고 하죠. 이중 메시지 혹은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딸아이한테 아빠가 말합니다. 우리 딸 아빠가 사랑해 하니까, 아빠가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나 안아줘 하니까 아빠가 표정을 바뀌면서 팔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중 메시지예요. 혹은 아이가 뭐 실수했을 때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잘한다, 너무 잘했다 너 진짜, 또 해. 말은 잘한다고 하는데 눈은 애를 막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신분열병 가정 대부분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 믿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느 때는 사랑한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벌 준다고 하고, 어느 때는 천국에 보낸다고 하고, 어느 때는 영원히 또 지옥불에 던진다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도대체. 근데 이걸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죠. 이게 진짜 왜 이런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불한정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못 견디세요. 네. 그 하나님의 본성이 어긋나니까. 그래서 그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엘로이,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하신 거예요. 가시가 아프고 손에 못이 박히고 채찍을 맞고, 그것도 고통이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 분리불안과 하나님만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자,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또 벌을 준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방금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은데 그 성경은 무섭대요. 그냥 벌 준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비춤을 받고, 6절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또 성령 회방죄라는 게 다 있잖아요. 성령 회방죄. 다 너희들이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의 말씀은 주제가 고난이에요. 이 말씀이 쓰일 당시가 행복한 시대가 아니라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이 지하 묘지를 파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견디겠다 싶어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군에 밀고를 해요. 그러면 그 동굴 어딘가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체포돼서
예, 끌려갑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런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뭐 눈이 범죄하거든 뽑으라. 뭐 음욕을 품으면 뽑으라. 그 말씀대로라면 전 눈이 없어요. 지금 눈이 없어야 돼. 지금 카드 뽑아서. 오늘도 예쁜 여자를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도. 아, 예쁘다. 그러다가 저도 저런 여자와 어떻게 관계하고 싶다는 마음이 남자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눈을 뽑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중국에서 오래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손을 자른 거예요.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또 몇 개월 되전 또 발을 잘랐어요. 그 중국 공안이 나와서 이 체포를 해서 이유를 한번 추궁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을. 거기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손이 죄를 지면 잘라버리라. 발이 죄를 지면 잘라버리라. 말씀에 근거해서 손과 발을 잘라버린 겁니다. 도끼로.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각 성경이 써질 때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몇백 번을 얘기했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던데 배경을 이해 못하고 성경을 문자를 읽으면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일종의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 네, 길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뭐 형제를 바보라고 하면 뭐 넌 지옥불 떨어지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뭐 툭하면 지옥 보내고 누구 지옥 보내면 나만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모든 사람을 영원히 지옥 보내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사형수도 뭐 죽음으로써 모든 거를 이렇게 죄값을 받지만 여러분들 그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히 고통받는다. 영원히 죄값을 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뭐 새드집입니까? 과학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들이 영혼 소멸설, 지옥 간 자들은 그 영혼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그 영혼이 소멸된다고 하는 영혼 소멸설을 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입장입니다. 영혼 소멸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는 그 전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았겠죠. 구약을. 마가, 누가, 요한에 비해서 마태복음은요. 구약 인용이 몇십 번 아주 많습니다. 65회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구약을 알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의를 많이 과시하는 게 있어요. 마태는 그걸 경고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 다 평등한 한 형제인데 내가 뭘 지켜서 의롭고 넌 뭘 못 지켜서 너는 의롭지 않고 그런 어떤 분열의 조짐이 교회에서 보인 거예요. 마태의 교회에, 그 공동체에. 그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성경을 그 당시에 봐야만 했던 그 당시의 수신자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독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대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 1000년 뒤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실존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보다 먼저 와 있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이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쓰였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읽다가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연구해 보겠다. 조금 좀 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몰라서 여러분들 문자만 읽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벌 준다고 하고 뭐 지옥 간다고 하니까 막 무서워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의 동기가 되고
불안이 동기가 돼서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그럼 그런 신앙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강박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기별이지 그렇게 불안이 동기가 돼서 믿는 것은 절대 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배경을 꼭 좀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